교계 어른이신 어느 목사님께서 항상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부자와 잘 사는 것은 다르다. 여전히 우리는 부자들을 향해서 잘 산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죠? 예, 아멘. 여러분 그 재산이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항상 아빠는 진짜 부자라고, 혈혈 단신으로 딱 왔는데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이게 부자라고 그렇게 늘 얘기하는데 부자와 잘 사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사는 사람과 부자를 늘 혼동을 하죠. 왜냐하면 부자들을 통해서 부자를 말할 때 우리는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계 어르신은 항상 강조하는 게 부자와 잘 사는 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자와 잘 사는 거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가진 재산이 많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부자의 어떤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구죠? 아프리카의 사우디의 만수르보다 훨씬 부자가 있죠. 몇천 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재산이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정도 돼야 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정말 이렇게 물질에 대한 걱정 없이 풍성하게 쓸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부자이지만 잘 살까요? 잘 사는 것도 다릅니다. 잘 사는 것 또한 다르죠. 잘 사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저는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없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이 과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일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런 삶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 이전에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예수님 없는 선행에 대한 열심은 영생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넘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7번째 시리즈 가운데 색다른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말이 어떻게 돼요? 결말이 좋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결말이 좋지 않지만 결말이 좋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결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삽입을 하게 하신 것이죠. 결말이 좋지 않지만 결말이 왜 좋게 하실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당시에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나 그 결말이 좋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한 사람은요, 그 평행본문의 마태복음에는 그를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부자 청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부자 청년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젊은 부자,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냥 부자 청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젊은 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젊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40세 이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 청년하면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젊은 부자 그러면 어때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젊은데 부자인 거예요. 젊은데 부자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 뭐죠?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길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길은 다양한 사람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건이 있는 곳입니다. 길은요, 길은 어떤 고난이라는 어떤 상징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무엇을 물어봐요?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꿇어 앉아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본대요. 너무 정확한 대상을 만난 것이죠. 왜? 예수님께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영생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꿇어 앉아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낭비입니까? 그런데 최소한 이 부자 청년은 정확한 대상은 알았는데 그분에게 누구라 얘기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얼핏 보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같은, 우리 말로 같은 레벨로 본 거예요. 같은 레벨로 보면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호칭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바로 잡아 주셔요.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나를 생각하는 그 선한 선생님이 아니야. 네가 나를 생각하는 그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함의 정의를 재정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세요?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정말 참 선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함,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기계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정말 의롭다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림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약속하실 때 온전히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마만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청년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에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 청년에게는요, 자기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구원의 조건을 자신에게 찾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요, 이렇게 전통적인 영생의 어떤 그런 조건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요, 완벽하게 내가 지킬 수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구원이 자신에게 혈통으로 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영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강박으로 매일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9장 17절에 그 평행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라면 계명을 지키라.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그가 지키는 계명들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켜내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어떤 그런 영생의 의미를 지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최소한 부자 청년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그 영생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가장 우리가 영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어릴 때 놀이터에 이제 자주 갔었는데 거기 가면 아이들을 만나요. 만나면 전도를 해요. 너 교회 다니니? 교회 안 다닌대요. 너 형제 있니? 형제 없대요. 너 천국 아니? 난 천국 관심 없대요. 지금 나는 충분히 좋대요. 지금 사는 게 충분히 좋대요. 아낌없고 부족함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에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영원할 것 같죠? 절대로 영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머지않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영원하게 뛸 것 같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지금 한번 심장을 만져보세요. 예, 심장 오른쪽에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심장 만져보세요. 심장이요, 영원히 뛸 것 같죠? 그런데 이 심장은 심박 뛰는 숫자가 일평생에 제한돼 있대요. 평생 심장 뛰는 그 숫자가 뛰는 뭐라 그러죠? 그게 제한돼 있대요. 어느 정도 뛰면 멈춰버린대요. 그 이상 뛰질 않는데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쿵쿵쿵쿵쿵쿵 뛸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거죠. 저는 심장이 완전히 꽉 막혀봐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심장을 영원히 뛸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심장, 여러분 영원한 심장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 영원한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은요, 네가 이 계명을 지키고 있냐? 어떤 계명을 지키고 있니? 저는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지켰대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대요. 어떤 율법을 지켰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가지 사람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중에 탐심하지 말라, 이거 빼놓고 다 지킨 거예요. 탐심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이 부자 청년이 지킨 목록에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것까지는 몰라. 그러나 나머지는 다 지켰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다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아서 부자 청년이 이 정도만 살아도 꽤 괜찮은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부모님 여러분 공경하십니까?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요, 이 청년은 최소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신이 선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지켜냈으니까 나는 충분히 영생 얻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부자 청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고 있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 하나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예수님께 이웃 사랑에 대한 모든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다고 얘기하면 이 정도면 조건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에게는 더 이상 영생에 관한 한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유함에 가려진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에게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부자 청년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와서 뭐하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때요? 저는 솔직히 참 두렵잖아요. 그렇죠? 다 팔아서 다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부자 청년이 가진 부유함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참 잘 살고 있고 부유하게 살았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고 완벽하게 산 것 같지만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야. 내게 가지고 있지 않는 그것을 얻어야만 네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단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생명에 들어갈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너는 이것으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는 거란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자 청년의 생각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요, 내가 지켜온 계명들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고 네가 정말 부족한 것 한 가지, 그것으로 영생에 들어간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조건, 그것을 성경은 3개의 동사로 표현합니다. 팔고 주고 따르라.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재산을 다 팔아 이것에 걸려 넘어져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이것에 걸려 넘어져요. 이 부자 청년은 여기에 걸린 거예요. 여기에 걸린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그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 부족한 것은요, 다름 아닌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다 주고 다 나눠주고 다 팔고 여기에 걸려서 정말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율법의 행위로 완벽한 영생의 조건, 그것을 다 가졌지만 그가 정말 가져야 될 그분을 그는 갖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이 부자 청년에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물과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너의 부족한 그것으로 채워야 한단다. 10계명 중에 5개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채웠지만 너는 어릴 때부터 네가 함께 채워야 할 그 계명은 1계명에서 3계명이란다. 이거를 부자 청년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의 그 농축된 그 말씀이 뭐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입니다. 청년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결핍을 채워줄 유일한 분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영생은요, 예수님으로 채울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근심했다는 표현에 짜증냈다는, 짜증을 부리며 화나며,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 인해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고 갔습니다.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탄의 전략은요, 이거예요. 너 나를 좀 섬겨보겠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좀 섬겨봐.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좀 섬겨봐.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좀 섬겨봐.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 중심에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네가 잘 섬기고 있니? 야, 그쯤 되면 됐어. 너 가장 중요한 물질도 필요하지 않니?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어떻게 알지? 영도 목사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만 좋아하진 않습니다. 돈만 사랑하진 않습니다.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인생에 가족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가족까지도 하나님 아래 그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 아래 두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다 버리래요. 가족도 버리래요. 이게 진짜 버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되어야 된다. 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돼. 여러분,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만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없이 내가 십계명의 모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다 행해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부자 청년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나의 영향력이 드러나는지, 나의 의가 드러나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우선인가, first인가,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분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왜?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에. 왜? 그분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왜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얘기합니다. 보셨다는 건 자세히 탐색해서 살펴봤다는 의미예요.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자 청년을 미워하셔서 쫓아내시려고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냥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너는 집으로 돌아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부자 청년의 재물이 아니고 그의 율법 생활도 아니고 선한 생활도 아니고 부자 청년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진 그 부자이건 가난하건 지위가 있건
다른 성경에서는 그 굉장히 지위 있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건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하나면 돼. 너면 돼. 네가 가지고 있는 부유한 그 모든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조건이 아니라 너 하나면 오면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있습니까? 달란트가 누구보다 탁월합니까?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게 방해가 돼요. 그러나 그것은 선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에 주님이 먼저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부자 청년, 얘야, 영생에 관심이 있니? 네가 어릴 때부터 정말 신앙생활을 참 잘했구나. 그러나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었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잖니.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에게로 오지 않으렴? 네가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좀 차순위에 두고 나를 먼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너에게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나는 너를 너 자체로 사랑하거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 음성으로 들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이 되면 안 되겠니? 예수님은 그가 부자 청년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자유 없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묶여있는 삶으로, 그 무거운 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의 자리에 주님이 먼저 우리 중심의 자리를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CCC 제가 순장도 했는데 그때 캠퍼스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은 제일 먼저 보여주는 자리에 사진이 그거예요. 그 왕자의 자리. 지금 당신의 이 왕자의 자리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 또 하나님. 이게 근데 평생 이거는 싸워 나가야 할 성도의 어떤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관심 없이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없이는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생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분만이 우리의 영생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슬픈 결말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존재 자체를 품기를 원하셨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차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물질이 아닌 너만 따라오면 된단다. 몸만 와 라고 했지만 제사님 안아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이 부자 청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왔던 길, 그 길로 가는데 죽이기 위해서 갔던 길이 이제 생명을 살리는 길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 길 끝에 뭐가 있었냐? 감옥도 있었어요. 그 길 끝에 핍박도 있었어요. 그 길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감옥이 끝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끝이 아니었어요. 핍박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하나의 길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은요, 천국은요, 죽으면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분이 우리의 영생이요, 그분이 우리의 천국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말씀 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